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집토끼와 산토끼의 선교 영성입니다. 전도 영성입니다. 오늘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게 됨을 말씀드렸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 영적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본적 영성, 근본적 영성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영성이 건강하게 되는 것, 아름답게 되는 것은 우리와 성령 하나님의 공동적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영적 생각을 강하게 아름답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환경과 자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 자연이 얼마나 탄식하며 고통당하는가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환경과 자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영성은 우리가 선교와 전도가 됩니다. 선교와 전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와 전도의 그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산토끼를 잡으려 했다가 집토끼를 놓쳤다는 그런 인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이거 속담인데 산토끼를 잡으려 집토끼를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즉,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걸 오늘 산토끼로 생각합니다. 산토끼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집토끼, 즉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영성이 필요한데, 그 진정한 영성은 뭐냐면 우리가 집토끼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산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보시는 본문은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근본으로 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건 영어 성경을 보면 월십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저 예수가 정말로 부활한 예수가 맞는가입니다. 그걸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라면 그 의심을 거두어 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의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욱더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권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 권세에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세상 권세에 패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 권세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의심하는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지만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면 저 예수가 정말로 죽었었는가? 우리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저 예수의 시신 저를 무덤에서 끌고 왔는가? 온갖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라다닌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소식, 거짓말, 제사장들의 그 거짓말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성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성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생각이 지금 파괴됐다는 겁니다. 파산을 당했다는 겁니다. 형편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적 생각이 파산당하고 무너진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전도와 선교를 요구하십니다. 그러게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영적 생각이 파괴된 자들, 영성이 무너진 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와 선교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파산된 영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무너진 영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 전도와 선교를 오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영성을 세우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선교와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던 교인들은 유대 회당의 일파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기독교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당의 유대교의 한 일파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에 그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이방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살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고 그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로 예수의 영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와 칼빈이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저 남부 유럽, 즉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남부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캐톨릭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의 일부 지역이 캐톨릭 지역이었습니다. 캐톨릭이 변한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캐톨릭이 자체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체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것을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그 사역의 하나가 뭐냐면 수도사들을 선교 보내는 겁니다. 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 수도사들이 남미로 갔고
중국으로 갔고 월남으로 갔고 필리핀으로 갔고 일본으로 갔고 마지막에는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 해외 선교로 캐톨릭은 다시 한번 그 유럽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적 위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영적 위기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입니다. 그것은 선교와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까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건 이건 목사가 할 일이다. 선교사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칠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세 마디입니다.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 너의 영성을 새롭게 하라면 말하라는 겁니다. 언어적인 행동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언어적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말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무엇인지 본인이 잘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나는 믿는 걸 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서 믿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반복함에 따라 시간 속에서 믿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산수를 배웠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산수를 배울 때 그 누구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믿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라고 얘기해갖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반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로 우리는 물건을 샀습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을 오늘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이걸 우리는 심리학에서 인식이라고 합니다. 카그니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인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뱅뱅 도는 것뿐이지 그것이 믿음이 돼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림책의 사자를 보여줍니다. 이게 사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사자로 압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사자라고 말을 하면서 사자라는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그 아이에게 사자는 사자입니다. 근데 사자는 아는데, 그림책의 사자는 아는데 사자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게 그 사자는 고양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복음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를 말하면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의 영성이 새롭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지금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예방주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코로나 예방주사로 나타날 면역이 60%에서 90%입니다. 100% 면역력은 없다는 겁니다. 예방주사가 100% 면역을 가지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예방주사 나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단 면역을 가져야 됩니다. 집단 면역을 가져야만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과거와 같이 말하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가 2억 5천만인데 집단 면역을 가지려면 60% 이상이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1억 5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1억 5천만 명이 집단 면역을 가지려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예방주사 아마 몇 번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1억 5천만 명이 면역력을 가질 때까지 우리 말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직장도 학교도 사업도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는 건 가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미국 법정이 휴정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어적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식과 외출을 하지 못합니다. 외식과 외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은 가족들입니다. 제한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성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나와 만나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영성이 나타나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성은 삼위일체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성하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영적 생각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나오는데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뭐가 나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있고 그 순종을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동등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질서가 있고 차이가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합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는가 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선교하고 전도할 대상이 있는데 그 선교하고 전도할 대상은 누구냐? 오늘 내가 만나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하냐면,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외국에 있는 사람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와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선교와 전도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시작합니다.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과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가장 크게 오해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민족을 우리와 다른 한국 민족이 아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헬라어로 보면 에트노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에트노스라는 단어는 에토스라는 단어, 이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한 언어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인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언어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인종을 이야기할 때에 한 문화권에 있는 서로 다른 인종을 얘기할 때 이 에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뭘로 사용하냐면 이방인으로 사용합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이방인 생각하니까 우리와 다른 언어와 그 문화를 가진 민족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에트노스라는 단어에서 에틱스가 나왔습니다. 에트니스가 나왔습니다. 즉 인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는 그 미국에서 소수 인종을 표현할 때 에트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정확한 의미는 한 문화 속에 있는 서로 다른 인종을 표현할 때 에트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교육받았습니다. 자랐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우리하고 얼굴 색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공문서나 어떤 서류를 쓸 때에 반드시 묻는 것, 그 칼럼이 하나 있는데 인구조사 때도 그걸 묻는데 뭘 묻냐면 당신의 에트닉은 무엇입니까? 에이시안입니다. 그렇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씁니다. 화이트는 화이트, 블랙은 블랙, 아메리칸 인디언은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트닉입니다. 에트닉이란 뭐냐? 에트노스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서로 다른 인종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어 말을 할 줄 알았습니까? 히브리어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람어 조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성경이 뭡니까? 헬라어 성경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이방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서 얼굴은 조금 달랐을지 모릅니다. 종교적 차이는 조금 있었을지 모릅니다. 문화적 차이는 조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문화 속에 살아간 겁니다.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에트노스입니다. 모든 민족을 얘기할 때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읽어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겉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들의 속은 미국 사람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민족에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민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것이라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전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같은 문화와 얼굴 색깔을 갖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는 뭐냐? 저 바깥에 가서 외국에 가서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그걸 선교라고 그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쓰는 단어가 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evangelism입니다.
이벤젤리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문으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펼쳐놓고 보시면 이벤젤리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이벤젤리즘 단어는, 전도라는 단어는 16세기 이후에 미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벤젤리즘이라는 단어는 없고 이벤젤리스트, 전도자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벤젤은 뭐냐면 헬라어의 유앙겔리온,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자를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전도자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면 그를 미션이라고 합니다. 라틴의 미시오에서 나온 겁니다. 즉 복음을 갖고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선교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남미에서 복음을 나타내면 전도자입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뉴저지에서 여러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현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와 단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선교지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외국에서 그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자식에게 선교사가 되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나타날 복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식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해주는 동정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이걸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아시아 마이너, 터키 지역에서 선교했습니다. 오늘 그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화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회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정교교육을 해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럽에 있는 캐톨릭 교회는 국가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문 닫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게 유럽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부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최고 선교 강국입니다. 한국 그 다음을 쫓아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침체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간단합니다. 교회 가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만 계십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없고 젊은이들이 없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입니다. 우리들이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것,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를 선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직함과 진실함과 신실함과 사람다움과 용기를, 삶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선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토끼 잡으러 다녔습니다. 산토끼를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집토끼는 다 놓쳐버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뉴저지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행복하게, 안심하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집에 왔는데 자녀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있다면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겠는가입니다. 그건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린 집토끼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과 만족감을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자식들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저지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옆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과 신뢰를 갖는다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세상 끝에 전도자가 되자, 선교자가 되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땅끝이 있는 겁니다. 유대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땅끝까지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듣고 맞다,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터키 지역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영국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아시아로 가서, 아프리카로 가서, 중동으로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해외 선교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입니다. 허무맹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어떻게 됐습니까? 터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영국, 미국, 한국 어떻게 됐습니까? 집토끼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산토끼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린 이런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영성과 전도를 갖춰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내 집토끼입니다. 우리 자식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때에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서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산토끼 잡자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았습니다. 열매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는 뭐냐입니다. 결과는 집토끼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집토끼와 산토끼의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선교사로 사셔야 됩니다. 전도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토끼 잡을 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 사역을, 전도적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머릿돌교의 영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